요나서 1장 15절. 우리 한 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아멘. 오늘 숨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요나를 부르십니다. 요나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거라 라고 하는 명령을 요나에게 줍니다. 그런데 요나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마음속으로 아마 이랬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죄송한 표현이지만 제가 미쳤다고 거기를 갑니까? 제가 왜 거기를 가야 됩니까? 뭐 급한 일이라도 생겼습니까? 하나님도 아시다시피 아수르는 이방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악의 축입니다. 그런 곳에 갈 일은 없을 듯합니다. 아수르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악인들입니다. 제가 가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결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 족속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가 뭐 이런 방구 대꾸가 없으니까 가서 외치라. 너희들의 죄악이 가득 차서 나 여호와가 니느웨 이 아수르 백성들을 내가 심판하리라. 이렇게 외치라. 그러자 요나가 속마음으로 아마 이렇게 자기가 얘기했을 겁니다. 하나님, 가서 만약에 회개하라고 외쳤다가 진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신 나라는 이스라엘뿐 아닌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외에 선민으로 부른 백성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외에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나라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원수가 회개하고 복을 받는 것은 제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저는 볼 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못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요나가 마음에 다짐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요나가 일어나서 집에 가서 개나리 보찜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욥바라고 하는 항구로 갑니다. 욥바는 그 당시 가장 큰 항구였습니다. 요나가 이제 배표를 사기 위해서 개찰구로 갔더니 니느웨로 가는 배 시간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시스로 가는 배 시간표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지금의 이라크 북부입니다. 그 니느웨로 가는 배 시간표를 보니까 한 2시간 정도 있으면 떠날 것 같아요. 그런데 그쪽으로는 요나는 절대로 갈 일이 없습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로 보자면 북동쪽에 있는 아주 먼 오늘날 이라크 북부 서아시아입니다. 그 아래를 보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편이 있습니다. 다시스는 오늘날의 스페인입니다. 남유럽이죠. 정반대 방향인데 요나는 이제 그 개찰구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보시오, 다시스로 가는 배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개찰구 요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곧 출발하니까 서둘러야 되겠습니다.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뱃삭을 주고 부랴부랴 다시스행 배에 승선합니다. 요나의 마음은 이미 다쳤습니다. 도망가는 거죠. 다시스로 가는 큰 배를 올라탔습니다. 요나는 배에 타자마자 배 아래층, 가장 아래층으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아주 구석진 방에 가서, 오늘날처럼 뭐 전기가 들어왔겠습니까? 뭐가 들어왔겠습니까? 캄캄한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눈을 붙이고 한참을 이렇게 저렇게 뒤척이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왜 나를 니느웨로 가라고 하실까? 나는 거기는 죽어도 나는 가기 싫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자기 안에 내면적인 싸움이 있죠. 뭐 그 싸움 하면 뭐합니까? 이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버렸는데요.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옆으로 두루 누워서 이제 고국을 나는 이제 떠났다라고 생각하고 내 인생을 스페인에서 내가 새롭게 시작하리라,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1시간 정도가 지나갔을 때에 요나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는 출항을 해서 한 4시간 정도 아마 항해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지중해 가장 중간쯤에 왔을 때에 벼랑간 비바람이 불고 폭풍이 불고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위태하게 되었습니다. 선원들과 선장들은 이런 풍랑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배의 일부가 막 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선원들은 야, 이러다가 배가 침몰되는 거 아닌가 두려움에 선장을 부르고 선장들이 겁을 잔뜩 먹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할 때 그들은 다 이 뱃사람들은 다 우상을 숭배하고 이 바다의 폭풍의 신이라든지 이런 신들을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선장으로 시작해서 모든 선원들이 자기 신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신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외쳐도 이 풍랑이 잦아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선장이요, 아까 그 탔던 자기 나라 이 자기와는 좀 생김새가 다른 그 한 사람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갑판장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이보게, 저 아래에 내려가서 아까 탄 그 사람을 좀 데리고 오게. 내가 볼 때 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의 이름 외형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던데, 종교는 다르지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소문이 자자하더라고. 아무튼 그 사람을 데리고 오게. 이러자 갑판장이 배 아래로 내려가서 그 요나를 어디나 찾습니다. 구석에 보니까 한 사람이 코를 드렁드렁거리고 자고 있어요. 깨우기 시작합니다. 이보게 큰일 났네. 이 상황에서 잠이 오는가? 무슨 일인데 그러시나? 요나가 깨어나서 이게 무슨니까 자 빨리 갑판으로 올라갔어요. 이 배가 위험 가운데 처해 있네. 선장의 자네를 찾고 있네. 이렇게 갑판으로 올라오니까 날씨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보게, 자네 이스라엘 사람 아닌가? 무슨 일로 다시스로 가는가? 그건 그렇고 자네가 믿는 하나님에게 기도를 좀 하게. 배가 침몰 직전이네. 우리는 우리가 믿는 신에게 기도를 할 테니까 자네는 자네가 믿는 그 하나님은 살아있다고 자네가 믿지 않는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요나가 기도했겠습니까?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거예요. 요나는 그냥 죽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아예 지금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도망가고 있는 중인데 내 스스로 내 목숨을 끊을 수는 없고 아예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야, 잘됐다. 이 판에 그냥 배가 침몰해서 죽었으면 좋겠다. 도대체 어느 정도 이 요나가 아수르에 대해서 이가 갈리면 이 정도일까요? 여러분, 이 정도면요 치가 떨렸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도 요나를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참 이 사람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이제 배가 침몰해서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요나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요나가 가만히 이렇게 있자 선장이 다급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방법은 하나 있지. 우리가 이렇게 배로 이렇게 여행하다 보면 항상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제비를 뽑지 않았는가? 이보게, 주방장 선장실에 가서 제비 뽑게 하는 나무를 좀 가져오게.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 수대로 이 나무판을 다 있는 이 가운데 동그라미 하나를 뽑은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이 모든 풍랑의 원인이라고 간주하겠네. 지금 다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라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이제 제비를 딱 뽑는데 요나가 딱 뽑힌 거예요. 이 선장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자네는 도대체 누구인가? 어느 나라 사람이고 어느 민족에게 속해 있는가? 보아하니 생김새로 볼 때에는 짐작이 가지만 내 생전에 이런 풍랑은 처음이네. 자네가 무슨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도대체 무슨 일인가? 라고 물었을 때 요나가 1장 9절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신에 대한 의식이 있는 거예요. 신의 말씀은 거스를 수 없다. 그런데 이 선장이 말합니다. 아니, 자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요나는 도망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다의 노는 점점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선장과 선원들도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선장이 이제 묻습니다. 이보게, 요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겠는가? 결국 이 모든 원인이 자네와 자네가 믿는 하나님 사이의 문제인 것 같은데 방법을 좀 가르쳐 주게. 여기 배 선원들은 하루 걸어서 하루 사는 사람들인데 다들 가정이 있고 아이가 이제 어린 가정도 선원도 있고 뱃속에 아이를 가진 아내도 있고 이렇게 우리 선원들이 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뭔가 방법을 좀 가르쳐 주게. 이렇게 말하자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2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지를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이 모든 문제가 끝날 것이요. 나와 내가 믿는 하나님 사이에 문제라오.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자 선장이 이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사람을 바다에 죽일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선장이 말합니다. 이보게들 노를 더 빨리 젓세. 우리가 저기 보이는 저쪽으로 가면 육지가 있는데 육지로 돌아가세. 이렇게 이제 요나를 던지지 않고 계속 노를 젓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바다의 노는 더 커지기 시작하고
풍랑과 바람은 더 불기 시작해요. 이제 선장과 선원들이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14절 보시면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이제 선장부터 시작해 선원들이 다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믿지 않았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 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이 있지만 우리에게 이러한 모든 벌을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막 이렇게 이제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풍랑은 뭐 더 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제 선장은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15절로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은 쉽게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명 있는 자는 죽지 않아요. 그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계십니다. 요나는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원수 니느웨가 복을 받느니 내가 먼저 죽는 게 훨씬 낫다. 살아서 원수가 회개하고 복 받는 것은 절대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선원들이 바람과 풍랑과 폭풍이 거센 칠흑 같은 그 무서운 바다에 드디어 요나를 들고 요나를 던집니다. 이때 요나가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끝이구나. 원수가 복받는 것은 이 눈으로 내가 보지 않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구나. 여호와여, 제가 비록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지만 저의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제 인생이 이렇게 끝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원수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복을 받는 것은 싫습니다. 죽어도 싫습니다. 이것이 저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입니다. 그래, 여기서 죽는구나. 내 인생이요 굿바이.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비바람이 몰아치는 바다에 요나가 이제 풍덩 빠집니다. 여러분, 허우적거리고 물이 코와 입과 눈으로 막 들어오고 이제 이게 죽음이구나. 이렇게 바닷물이 휘몰아치고 이리저리 육체가 막 떠밀리고 이럴 때에 벼랑간 요나가 큰 공간으로 쑥 빨려 들어가 느껴요. 그리고 요나가 빨려 들어가지 숨을 쉬니까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지나가던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킨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래다라고 얘기를 해요. 고래가 아닙니다. 성경은 큰 물고기다 이렇게 말해요. 물고기도 하나님께 사용되면 사명이 되는 겁니다. 이 물고기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대부분 물고기들은 그냥 바다에 태어나가지고 그냥 거기에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먹기면서 죽는데, 이 물고기는 알았어요. 큰 풍랑이 이는 곳에 하나님께서 야, 너는 그리로 가라. 가서 요나를 삼킨 거예요. 그것도 선지자 아닙니까? 요나에게 물고기는 방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사랑하셨듯이 하나님이 이방인도 사랑하신다. 이거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입니다. 놀랍죠? 그렇습니다. 오늘 제목이 숨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숨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사건은 다 요나의 풍랑입니다. 때로 우리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올 때 이해할 수 없죠. 우리의 이성으로도 신앙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죽어도 요나처럼 돌아서고 싶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도망갑니다. 문제로부터 피합니다. 애써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말씀을 읽다가 찬양을 듣다가 기도를 하다가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고요히 묵상하다가 우리가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지는 말씀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지는 그 말씀의 빛 앞에 설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럴 때 우리가 그 앞에 서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괜히 나만 바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피합니다. 그렇다면 피하면 되는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영적인 잠을 잔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배 밑창으로 들어가서 잠을 자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피하기 시작하면 잠을 자게 돼요. 모든 말씀의 피맺힘을 꺾어버리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무료해지고 피곤해지고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그러면 끝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 상황에서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풍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끝이냐? 끝이 아닙니다. 바다에 던져지는 영적인 죽음과도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앗수르를 기억하듯이 하나님이 요나도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비록 악인이지만 그들이 고통 가운데 심판받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비를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분이 저와 여러분이 신뢰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악인도 사랑하시고 선한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이거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요나가 알아먹을 때까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때까지 안 돼요.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신약의 복음으로 말하면 십자가입니다. 죽어야 끝나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가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이 마음이 죽어야 이 하나님과의 이 지루한 싸움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저는 17절과 17절 가운데 한 구절이 참 제 마음에 은혜가 됩니다. 17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요, 상어라든지 이 고래가 사람을 삼킬 때도 있습니다. 배를 갈라보면 사람이 죽어서 나와요. 이 물고기 뱃속이든 어떤 동물의 뱃속이든 다 위산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먹은 것을 다 녹여버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런 그림입니다. 바다에 던지자 벼랑간 하늘에서 우주선이 내려와서 요나를 태우고 올라가면서 빛이 비추이면서 너는 여호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 나는 여호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뿐인 신이니라. 너희는 모두 나를 믿고 구원을 받아라. 너희가 가는 곳에 이 모든 일을 알려서 세상의 구원자가 나 여호와 하나뿐임을 너희가 전파하도록 하라. 이게 우리가 원하는 성경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성경이 경이로울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 요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나는 기적이 아니라 너희의 인격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 싶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지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물고기를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선한 일입니다. 우리가 숨으면 숨을수록 하나님은 집요하게 쫓아오십니다. 훗날 예수님은 이 요나의 사건을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가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그러하리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요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십니다. 그러니까 요나서는 슬픈 요나의 이야기였지만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에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으로 요나의 이 사건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불순종의 삶도 때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복음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때로 우리의 인생의 실패와도 같은 우리의 삶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망할래야 망할 수 없도록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음의 스토리를 요나와 같이 우리의 인생에 이어가실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기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숨지 마시고 빛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